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느껴지도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악수하고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잡고서 막 두 손으로 잡고 막 이렇게 반갑듯이 이렇게 힘있게 악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초삼촌 벌초하듯이 그런 말들 하는데요. 마음이 전혀 진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죠?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라고 여기던 그런 어떤 일들이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참 동안 유행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이 중요한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뭐가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안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심취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그렇게 이제 한참 유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가 중요할까?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삶이 뭘까? 뭐에 가치를 두고 뭐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이 벌써 어느덧 올해도 7월의 마지막 날, 올해도 벌써 그러면 5달밖에 남질 않았네요. 야, 한 살 먹는 거 어렵지 않군요. 금방 먹습니다. 세월이 진짜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느끼는 이것도 여러 어른들이 느끼실 때는 참으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기도 할 텐데, 그런데도 제가 느끼는 것도 빠른 것 같아요. 우리 막내딸은 20살 되기 전부터도 빨라요 할 때 제가 속으로 웃었었거든요. 야, 네가 느끼는 게 뭐가 빠르냐. 근데 빠르대. 자기가 느끼기에 빠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고, 실상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하고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큰 차이가 있을 때 우리 삶을 그러면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고 복 있는 삶이라고 믿는 사람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믿는 분만. 괜히 안 믿는데도 아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아멘 안 하실 분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대로 살고 있는 분, 그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 하면 아멘 하지만, 그대로 살고 계시는 분 하면 좀 머뭇거려질 수밖에 없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가 또 물어보면 그런가? 또 멈칫거릴 때도 있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 공로나 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은 그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너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 가지고 아무리 내 믿음을 흔들어도 내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느낌대로 살 때가 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누군가가 미혹하고 유혹하면 거기에 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여러분이 바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은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뭐가 잘되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부자됨 같이 네가 출세함 같이 네가 건강함 같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 영혼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때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요.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다른 것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쓰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 제일 먼저 3장하고 15장 금방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있으니까 금방 또 기억하고 또 15장 말씀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된대요? 가지다. 가지. 교회 옆에 등나무가 있는데요. 등나무를 심은 지 한 12년째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갖다 심을 때 진짜 손가락 2개 정도 이렇게 될 만한 굵기에 별로 보잘것없는 거 이렇게 갖다 심었는데 그러나서 옆에다가 쇠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받침대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따가 한번 끝나고 와서 한번 가보세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와, 굵기가 등나무가 이렇게 굵게 돼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번성했는지 옆에 이렇게 해놓은 지붕 저 끝에까지를 한 1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다 덮어버렸어. 근데 작년에는 그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교회로 오는 전봇대 그 전깃줄이 위에서부터 있는데 그 전깃줄을 칭칭 감고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되니까 그거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야, 이게 교회 지붕까지 막 올라가고 옆에 조그맣게 서는 전봇대 위에까지도 막 휘감고 올라가. 야, 저거 그냥 좀 안 될 것 같은데 합선이 되거나 또 교회 또 이렇게 또 감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거기로 올라가는 가지를 이렇게 밑을 찾아가지고 중간 부분을 톱으로 갖다가 썰어놨습니다. 톱으로 썰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더니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나요? 머릿속에 금방 그려지죠? 그렇게 무성하던 그 등나무 잎이 다 시들어버렸어. 다 말라버렸어. 야, 이거 굉장하다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끌어내게 휘감고 있던 거를 그걸 끄집어내는 게 문제인데 그만큼 올라가는 그 높은 사다리도 없고 걱정인데 지난번에 옆에 이제 이렇게 공사하면서 그 이제 그 스카이라고 하는 그 차 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내는데 거의 지게로 반짐 정도 될 만한 그게 툭 떨어져 다 말라가지고 예전 같으면 그거 아까워서 아궁이다 다 뗐을 텐데 좀 아깝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한순간에 그렇게 무성했는데도 말라지는 이유 무엇 때문이죠? 뿌리에 그 나무에 붙어있던 것을 끊어 놓으니까 금방 말라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대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 하신다면 그걸 잘라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다. 붙어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될까요? 말라지게 됩니다. 시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양분도 수분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것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는 이제 뉴스에서 보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특별히 케냐 지역이 이렇게 나오던데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케냐에 아프리카 지역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건기보다 우기가 이제 4분의 1 정도 이제 짧은 그런 기간인데 우기는 한 서너 달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건기예요. 건기에는 비가 안 내려요. 근데 우기에는 비가 잔뜩 내려가지고 그 우기에 내리는 비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다 이렇게 생명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비가 오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짝 마른 그 땅을 보니까 그러니까 거북이 등처럼 다 쭉쭉 갈라졌어요. 근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거기에 양을 치고 여러 동물들을 치는데 때로 양들이 다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또 기린들도 그렇고 이런 큰 동물들이 물이 있는 그곳으로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거기 오면 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을 못 마셔서 말라 죽은 거예요. 사람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20일 동안 걸쳐가지고 간신히 이제 우물을 이렇게 팠어. 우물이 아니죠. 바닥을 20일에 걸쳐서 팠는데 간신히 거기에 물이 조금 고이는 거예요. 완전 그냥 흙탕물 있죠. 근데 그걸 이름으로 떠가지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마시고 나서 금방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탈이 나고 그래서 병으로 일찍 또 죽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물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모든 생물들이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말라진다. 열매를 못 맺는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서 가지가 말라져서 밖에 버려서 불에 태워서 없애고 만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삶 자체가 헛되다, 이 얘기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하게 돼요? 우리 영혼이 말라지게 돼요. 어떻게 말라질까요? 서서히 말라집니다. 여러분, 금방 나무를 베었다고 해서 가지가 금방 마르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말라지다가 한순간에 시들고 마는 것처럼 우리 삶 자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죄로 관영해 가고 있어요. 죄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별 느낌 없이 그냥 지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례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할 때 개구리를 시험관에 넣고 펄펄 끓는 시험관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그 개구리 죽을까요? 살까요? 펄펄 끓는 뜨거운 그 이제 시험관이라니까 좀 어렵나? 그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거기다 딱 넣으면 그 개구리가 죽을까요? 살까요? 어렵구나. 물어보면 다 어려워, 그죠? 죽을까 살까?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뜨거워서 한순간에 펄쩍 뛰어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펄쩍 못 뛰어나오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개구리를 그 솥 안에다 넣고 뜨거운 물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어떻게? 서서히.
그러면 그 개구리는, 그리고 이제 뚜껑도 안 닫았어요. 개구리는 죽을까요? 살까요? 응? 솥 안에다 넣고 뚜껑도 열어놨어. 그냥 물은 아직 미지근해. 근데 밑에서 불을 떼고 있어. 그럼 그 개구리 살까요? 죽을까요? 100%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냐하면 서서히 죽어가니까 안 죽는 줄 알아.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서서히 우리 인생이 시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든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으라고 하면 안 찍으려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사진 안 찍으시려고 하죠? 왜냐면 늙어서 뭘 그럼 내년 되면 후회하실 거요? 왜냐면 1년 전에 찍었으면 1년 전에 젊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지금이 앞으로보다 가장 젊을 때다. 제가 오늘 진짜 그런가? 그럼 2년 전에 내 모습이 어떨까?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2년 전에 유튜브로 찍어놨던 설교 영상을 아침에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2년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확 나던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도 2년 전에 제 모습이 지금 보니까 젊은 것 같아. 그럼 지금은 늙었단 말이냐? 2년 전보다 전하고 지금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확 느껴질 만큼 그만큼 차이가 있더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렇지 않아도 별로 느낌 없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지금 붙어 있는지, 아니면 그리고 내가 지금 솥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밑에서는 불이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도 그냥 괜찮아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타 죽는지. 새벽 같은 데 되면 청개구리 새끼들이, 작은 것들이 교회 안에 현관 그 좁은 그 문으로 안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요. 그럼 몇 마리씩 제가 잡아가지고 밖에다가 이렇게 놔줍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할 때 보면 삐삐 말라 죽은 개구리들이 이곳저곳에 있거든요. 왜냐면 이 안에만 있으면 나중에는 온 몸에 수분이 다 말라서,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니까 말라 죽거든요. 그냥 있으면 죽을 걸 제가 아니까 한 마리라도 갖다가 밖에다가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또 새벽에 차를 운행하다 보면 개구리들이 길에서 막 뛰는데 두 종류더라고요. 한 개구리는 차가 갈 만한 길에 있다가 밖으로 이렇게 뛰어나가는 개구리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개구리는 차가 가면 바퀴가 갈 그 자리로 막 뛰어드는 개구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할 때는 몰라도 제가 피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피해가지고 개구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피해주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아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혹시 저 개구리처럼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죽을 곳으로 뛰어다니고 은혜 없는 곳으로 뛰어다니다가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지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문이 뭐예요? 고유한 그 성질, 그분만이 가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증거들이 이 땅에 여러 곳에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직접 눈으로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자연 만물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지가 말라지는 것처럼 그 가지에서 내가 피하면, 끊어지면 내 인생도, 내 영혼도 말라질 텐데,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크고 두렵고 또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 안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아무리 많고 그 힘이 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강하든 힘 있든 숫자가 많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아시죠? 10수만 명이 되는 그런 대적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처음 나온 군사가 3만 명이었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이러시잖아요.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고 나중엔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대적해서 싸운다? 정신 나간 짓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힘이 강하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더라. 하나님께서 손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 31장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강한 자도 넘어지고 힘 있는 자도 엎드러진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니까 대적들이 힘 있어도 권세 있어도 능력 있어도 그게 별반 문제가 안 되더라. 큰 소리 쳐봤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쳐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한순간에 해결되더라. 우리가 죽게 된다라고 꼭 죽을 줄 아는데, 꼭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역사도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주님 안에 붙어있어라. 15장 전체는 뭐예요? 주님 안에 붙어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서 7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먼저 어디 거해요?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거 뭐냐면 믿음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쫓아서 행합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연약함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작정을 해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 저희 식구들이 어떤 기사를 얘기하는 걸 듣고 제게 속에서 막 열불이 났는데, 어떤 친구가 복권을 여러 장을 샀대요.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모였는데 한 장씩 다 이렇게 나눠줬다 합니다. 친구니까 아직 이제 당첨이 추첨이 안 됐으니까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나눠주니까 친구들이 받으면서 고마울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당첨되면 너 내가 2억 원 준다. 그러면서, 왜냐면 그거 기껏 사야 1,000원 주고 샀을 거. 1,000원이요? 2,000원이요? 응? 1,000원? 그러니까 가치로 생각하면 이 종이 쪽지 하나는 1,000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2억 준다? 손심 쓰듯이 당첨돼 2억 준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한 친구가 1등에 당첨된 거야. 20억. 야, 그러니까 얼른 갔다가 뭐 2억 아니라 나 같으면 절반 줬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2억은 주려니까 아까워. 그래서 8천만 원만 주고 안 줬대요. 야, 너 2억 준다더니 왜 8천만 원만 주냐? 에이, 이것도 돼. 이것도 1,000원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안 줘가지고 그게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장에서 2억 나머지 다 주라고 이렇게 결판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듣고 나서 야, 참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친구예요. 친하니까 또 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거 그냥 거저 받고 공짜로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공짜로 받았는데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2억 갖고 나머지 다 줘도 자기는 2억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거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아까운 거야?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남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걸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공짜로 거저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저 받고 나서도 우리는 뭐예요? 그게 내 거 같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하냐면 하나만 나한테 줘라. 하나는 내 거다. 아멘. 여러분 다 줬는데 10개 주고 나서 그 중에 하나만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야박한가요? 그걸 못하네. 왜냐면 아까우니까. 그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모습이 어떤가를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그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붙어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이 어떤 거가 여러분 아시죠? 말씀대로 믿음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덧입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저절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떼어놓고 애굽 의지하지 마라, 말 의지하지 마라, 병거 많은 거 의지하지 마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게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극구 그리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손을 펴시니까 결론이 금방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더라.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진짜 내가 복 있게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깨달아지고 복 있는 그런 삶으로 여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삶을 허비하고 내 인생을 그리고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사라고 일컬는 유관순 열사다, 안중근 의사나 여러 윤복일 의사나 이런 분들 보면 10대 또 30대 아까운 청춘에 보다 더 가치 있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초계같이 버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수십 년 지나고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칭송하는 이유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와 같이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그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지혜롭기로 소문난 스승에게 제자 한 명이 방문했다가 진열장에 놓여있는 사발 하나를 발견하고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이렇게 귀한 사발을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건 얼마 전에 굶어 죽은 거지의 밥그릇이란다. 아니, 이게 얼마짜린데 굶어 죽어요? 이거 팔면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살기에 바빠서 밥그릇이 얼마나 비싼 가치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지 라고 말했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리고 헛되이 버리는 우리의 삶, 혹시 어리석은 이 거지의 삶은 아닌지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